2019년 2월 20일 은혜의 보험교회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통하여 성경의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적 교회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나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무엇인가요? 보통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한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라고 생각들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충성한다는 것은 그런 일에 그런 생활에 잘 된다라고 해서 과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을 이루고자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간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행한다는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핵심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우선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는 그 주제를 먼저 상고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중심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의 구분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나누고, 또는 지상교회, 천상교회로 나누고, 여러 가지로 작은 교회, 큰 교회,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분류로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가지고 많은 분류를 이렇게 분별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 교회로, 아니면 그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들이라고 보통은 생각들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 말하는 교회와 일치할까요? 그걸 한번 상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말하는 이 보이는 건물인 물질, 곧 사물이 아닙니다. 사물이 아니고 비물질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또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장소 아니듯이 이 교회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의를 보통 잘 모르거나 또는 들은 바가 없거나 그렇게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만물, 곧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 천하 만물이라는 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 만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모든 삼라만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만물이죠. 그런데 보이는 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들이
전부 다 만물일까요? 그러한 동물, 식물 또는 아니면 산과 들, 강, 바다 이러한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 사물들이 어떠한 존재로서의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조건들을 바꿔줄까요? 그러한 만물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지 만물이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누구만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질까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은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사람인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성경적으로 찾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또한 이렇게 항고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인데 그리스도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장소나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성경에 반드시 여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이 증언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전 11장 3절을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또 고전 11장 7절을 보면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사람의 남자, 사람의 여자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런 남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씨는 하나의 말씀인데 그 씨를 하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다? 남자고 그 씨를 받는 자가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대칭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남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는 정자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밭을 가지고 있는 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볼 때는 실제지만 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하는 것은 바로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남편과 교회인 여자가 신부인 교회인 여자가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교회는 자 다시 1장 3절로 가보니까 지금 에베소 1장 23절이요. 1장 23절로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니까 아까 2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다? 교회다 그겁니다. 우리 사람이 보이는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사람의 몸하고 성경에 말하는 이 몸이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이 교회고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굉장히 쉽게 쑥 들어오는 말씀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거나 익숙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다는 말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수학 문제가 어렵고 쉬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내 신비에 바로 책임져 되어지도록 경험되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다시 합쳐서 보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뭐냐면, 교회의 원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몸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몸과 머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도 한번 바라보세요. 어느 길을 가다가 머리가 딱 없고 몸만 있으면 누구인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몰라요. 근데 몸은 없는데 머리만 딱 있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이 몸이 이러한 육체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몸,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몸,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주인이 뭐냐면 이 몸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머리란 말은. 그러니까 또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모든 생각기관이 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는 바로 육신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그 머리가 누구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 머리예요? 사람 머리예요. 근데 그 사람 머리 누가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주고 있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영의 생각의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한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그 생명과 평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져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는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러한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영의 깊은 곳을, 영의 내용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보면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내용이 에베소 5장 23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3절.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실상은 누구예요? 지금 상징으로는 보이는 남편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의 머리 대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비와 같으니라. 그가 친히 우리 몸에 뭐다? 구원받은 몸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내용이고요. 또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봐요. 골로새 1장 18절 보면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몸인 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니라. 이것을 첫 아니면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라고도 고전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교회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또 머리인 그리스도, 결국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그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이제 의식이라도 지식이라도 알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인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가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룬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한 목적,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러한 모든 일곱째 날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했느냐? 그 목적이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남자가 곧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자기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모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에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하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잘못되었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전혀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사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에 대하여 죽어주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그때 이 구원받은 몸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몸이 그리스도와 신령한 몸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보이는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도록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죄악도 구원해 줬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악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새 사람으로 바뀐 자다. 그리고 그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말하든 그게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 15장 3절 4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인데, 이 목적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5장 31절 3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이 비밀이 으뜸이다. 크도다라는 말은 어떤 분량이 양적으로 크다 많다, 어떤 질적으로 크다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신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서 뭐냐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심다는 걸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이 도에 의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나,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해서 산자로 나온다는 말이나, 모든 바울의 이 신앙은 십자가의 도에 근거를 두고 바울은 그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사망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 교회가 되어져야, 신부가 되어져야 신랑된 남편과의 연합을 통해서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아버지로부터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그 한 가지만이 모든 애언과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몸이 너희는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도 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전부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과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씻어버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되었다라고는 계시록 21장 3절이, 그리고 이것을 다 이뤘다는 내용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비밀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핵심,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굉장히 내용들이 아까 오전하고 좀 다르게 더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씩 잘 잡수고, 지금 졸릴 시간이지만 귀와 눈은 가려도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은 잘 떠가지고 책임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본전 15장 3절 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리고 상산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지막에 가지게 했다. 이것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그러면 교회란 것은 어디다가 세울까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다 세울까요? 장소가 아니라 존재죠. 이 존재는, 그럼 교회는 어디다 세울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베드로보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이제는 베드로 보고 너희는 말할 때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고요? 다 같이 반석에 세운다. 이제 반석에 세우는데, 또 반석은 뭐냐? 성경이 성경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고전 10장 4절을 볼까요? 고전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곧 생명수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몸은 육체라고는 죄 있는 몸이 아니라 죄 없는 몸, 구원받은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죄로부터 구원받은 몸이냐?
똑같은 몸이라도 겉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속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완전. 이 몸의 부활이 이제 되는 자인데, 그런데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 이 교회라는 단어의 그 어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어원의 의미를 하려면 이 교회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구약은 뭘로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시작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 곧 그 교회라는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명사,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이 에크라고는 맞으면 이 명사로서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라고는 그것도 맞으면 불러냈다, 초대했다, 창함받았다는 뜻이고, 누구로부터 창함받고 불리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태적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수동태로 피동태적으로 맞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내졌다는 거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내지고 어디로부터 내가 불려옴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교도소에 갇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누구로부터 그 교도로부터 나오면 기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어떤 장소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맞으면 불려움을 받았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르다, 초대하다, 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 단어는 바로 불러낸 자들, 누군가가 불러냈고 어디 장소로부터 불러낸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청함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도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까 어떤 목사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요. 그 죄악된 세상인 애국으로부터 말하면 출애굽시킨 거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부터 건져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말하면 불려냄을 받고 또는 청함을 받고 한 내용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들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말하면 건짐을 받고 말하면 구원을 받은 또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그럼 신약에만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있느냐? 단어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이미 그림자여 예표로서 이 교회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 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장면이 나와요. 7장은. 그때 이 모세로부터 통해서 쭉 그 굉장히 긴 장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7장 38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38절 사도행전. 네. 시내산, 호렙산이죠. 시내산을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에? 나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들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생명의 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눠준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런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가 말했던 내용을 신약에 와서는 갈라디아 2장 16절이 율법으로, 결국은 이 모세가 통해서 주었던 말씀은 율법이었던 건데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3단계의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사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겁니다. 죄악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도 이제 뭐 전부가 이제 로마서든 어리서시든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뭐하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곧 여기서는 실제로는 예수님이고 산 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사망을 가리키고 산 자란 말은 생명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안에 감춰졌다가 드디어 그분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많은 증인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도 공중 들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도 얘기했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뭐 했다? 불러낸 것이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로마서 8장 10절 10절에 가면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난 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곧 11절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지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마지막에는 몸이 부활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난 자를 일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면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내용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은 비록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알고서 내가 말을 하는 것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 교회당, 보이는 교회당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 이 교회당이 우리를 어떤 변화를 주고 아무리 잘 금은보석으로 꾸며놔 할지라도 그것은 보이는, 맞으면 손으로 지은 집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교회당은. 이제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 바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구약에서는 교회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카할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아셈블리라고 그래요. 아셈블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들이 모였단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체가,
아셈블리란 말은 집합제를 말하거든요. 그건 집합제는 다른 말은 회중이에요. 성경에서는 회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영과 어떤 하나님 그 의협과 희락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그룹 집합체가 뭐다?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모여서 식구 공동체. 지금 우리 어디도 있죠? 우리 노예도 있어요. 뭐 이거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식구 공동체다. 이 밥 먹는 그냥 그것이 식구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먹는다는 식은 하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32절 이하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내 말씀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먹고 마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식구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몸을 위한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의와 어떤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의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슬픔이 많을까요? 기쁨이 더 많을까요? 괴로움이 더 많을까요? 즐거움이 더 많을까요? 훨씬 더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는 만큼 살아보면 지금 여기 다 그래도 후반전으로 들어가거나 일생 100세라고 하면 후반전 아직 안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후반전 안 들어간 사람이나 후반전 넘은 사람이나 후반전 한참 지난 사람이나 다 따지고 보면 지나간 사람들마다 기쁨이 더 기쁜 날 많았어요? 슬픈 날 많았어요? 아직 한 사람 있습니다. 후반전 안 돼간 사람. 예? 후반전 안 돼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두 사람이? 두 사람. 아, 저 아들이 저 밖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있다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벌써 물어보면, 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더 많았어. 아니요. 그것은 꼭 몸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즐겁고, 마음으로 항상 즐겁고, 기쁜 날이 과연 많았을까요? 과연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항상 지속됐을까요? 물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성경이 그렇게 본질상 우리는 뭐였다? 진노의 자녀고 어떤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그 마음의 원한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목적하는 바가 내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보다는 성취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몇 프로나 100%라는 비율을 잡을 때 몇 프로 달성됐나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없이 계속 정말 억측스럽게 그 비율을 높이고자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수고가 다 헛되고 또 헛되다 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부정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내가 알고서 수고하는 것과 모르고 수고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질 때 그 얘기는 그만 거기서 끝냅시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 한번 보면 너희 여호와께서 주들 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과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이때 총회가 바로 카활이라고 하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중교회가 있죠. 지도자가 없이 이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자기 의견 말하고 성경 말해서 얘기하는 회중교회. 교회 형태도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성경은 교회가 여호와의 장자의 총회, 그리고 성경 말하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수많이 있을까요?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 들은 복수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들이 모인 것을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단이고 총회입니다. 근데 그들의 것까지만. 그래서 이제 가을은 바로 집합제를 말하는 거로 교회는 회중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8절 보면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회중들이 교회들이 된 자리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들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게 지금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모습 가되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되었다 안 됐다는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아무도 그런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지켜보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 여호와의 회중이요 또한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장하면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맞으면 성전입니다. 이러한 카할이라고 하는 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회중 또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회중이요 교회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도 말하지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종치 아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시작에 와서는 아브라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파된 그 복음이 영적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칼 에클시아 교회라는 이것은 성전이요 나라입니다. 고전 6장 19절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몸이 이때는 구원받은 몸은 성령의 전이지 그러한 세상의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전 3장 16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 곧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실 때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장제를 많이 되니까 좀 지루함감이 있고 너무나 호화 상태가 될지 몰라도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돌아가서 되새김질하기 위하여 장제를 안 돼주면 그냥 전해준 어떤 말씀만 듣다 보면 그거 잊어버리면 내 안에 새김질할 수가 없잖아요. 소가요. 어떻게 풀을 먹었는데 나올 때는 뭐로 나와요? 우유로 나오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만 먹었는데 우유가 나옵니까? 그 이유는 걔는 송곳니가 없이 어머니가 봤다라고. 유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이 이빨로 계속 해서 씹고 하면 그 풀을 씹다 보면 이 4개의 위장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유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그냥 이 장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책임지고 하다 보면 6의 신비에 새기다 보면 나중에 뭘로 나와 이게? 드디어 생명으로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교회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여자가 아니죠.
교회죠. 교회는 이 교회들이 될 자들은, 성도가 되어질 자들은 하나님은 이 신령함을 받을 자들은, 위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왜? 씨를 받을 때는, 말씀을 할 때는 잠잠하니 그 씨가 잉태되고 출산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출산해가지고 사람은 몇 달? 보통 10달이잖아요. 근데 10달 만에 안 나오고 툭 불거져 나오면 뭐 돼요? 미수가 되어서 그 나온 생명이 잃을 염려가 많지요.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것도 중간에 자꾸만 직원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사상대로 함부로 아니면 저 1.1억이라도 변경시키면 저주가 되어버려서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1장 2절이 바로 그래서 성경적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곧 이제 형제 말하는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오전했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또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이 각처란 말은 각 처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조금 있다가 내가 처소를 예배했다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처소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심령, 여러분의 몸들이에요. 여러분의 각 처소가. 이 각처란 말이 각각의 처소라는 뜻이에요. 이 각각의 처소에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영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자들이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장이 뭡니까? 나라들과 권세들과 영광들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나라들, 권세들, 영광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내가 갈 때 비록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헉헉거리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주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를 아까 영광의 나라 노래 사장 했죠? 정말 죄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명예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그런 노력과 물질 권세, 어떤 그런 뭘로도 명예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그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럼 교회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우리도 이제 교회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바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사도행전 15장 22절 22절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2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부터 보내기를 가결하였으니 곧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누구하고 가요? 바나바하고 주로 1차 전쟁을 했어요. 2차 3차 때는 실라하고 갑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같다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각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닫고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바로 교회들을,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들을 세워줘야만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세상에 어떤 임금과 통치자라도 이것은 사방 권세 아래 다 놓여 있거든요.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역사례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준 사망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슨 권세로? 생명 권세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세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바로 영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도 3대 종교, 보통 말하는 공자, 유교, 그 다음에 마음의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3대 종교도,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라고는 이 개신교라고는 또 천주교라는 이 어떤 종교도 이 4대 종교가 그 다 종교거든요. 이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말하는 나라가, 성전들이, 권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사도와 장로원 교회가 그중에 사람을,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갈고 그래서 선지자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다음 시간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말씀의 교제, 또 말씀의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과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이게 교회들이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부모 형제도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문안 자세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서로 문안하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잘하고 믿음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하는지, 격려와 위로를 하며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그렇게 문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안하라는 내용이 고린도서 16장을 보면 거의가 문안하라 누가 누구의 바울이 문안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골로새서 1장 24절인가요? 이 교회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은 율법을 배우는 고난이고요, 현재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생명을 전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즐거워하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매일지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임만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신 안에 채워가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하나님 빛이요 생명이요 의요 평강이요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들을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몸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을,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가질 겁니다. 정말 그런 날을 고대하며 여러분은 나날이 믿음의 믿음으로, 은혜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셔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성령을 통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